2022년 1월 5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악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곧은 길을 보여주소서. 원수들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죄값을 치르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해주소서. 언제까지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방패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 주소서. 아멘. 시편 5편은 어제와 그제 묵상한 시편 3편 그리고 4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3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아침부터 드리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청한 후에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기도의 내용, 곧 악인들의 심판을 촉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고 거만하고 악한 자들을 미워하심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요청하죠.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지난 3편과 4편의 어떤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섭리에 도전하는 불의한 자로 정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를 심판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노래하고 또 그 공의로우심을 행하사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한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 공의에 합한 자로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는 자임을 강조하며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의와 주의 길로 자신이 인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시의 중심은 바로 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풍성한 사랑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겠다는 변함이 없는 사랑을 약속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언약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 곧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선언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자기를 둘러싼 자신의 원수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자 첫 번째 부분과 짝을 이루는 9절부터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며 의인을 위하고 악인을 심판할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죠. 악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마음이 심히 악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요청하죠. 그들이 주를 배역하였으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악인의 심판을 요청한 다윗은 또한 곧이어서 주님께 피하는 자의 복을 선포하죠. 그들은 주의 보호하심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의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방패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죠. 시편 3편에서 5편까지의 다윗의 시에서 나타나는 악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입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거짓과 모략, 악담과 조롱, 또 욕과 저주 등을 통해 다윗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로 몰고 가려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당시에 다윗 자신을 이렇게 모략하고 또 조롱하고 악담하고 저주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러한 악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사실 우리는 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지적처럼 오만한 말과 거짓된 말들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처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쫓겨다니며 고난을 당하는 노년의 다윗은 시편 3편과 4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5편의 시를 통해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도발과 그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이고 있죠.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은 이러한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모든 시편의 주제가 바로 이 7편 7절과 8절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다윗은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말하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악인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의의 길과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함에 대한 그러한 도전을 주죠. 시인은 거룩한 전, 곧 성전을 사모합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비록 광야에 있는 이름 모를 어떤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장소인 거룩한 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면 좋겠네요.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요?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이 나의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 신실한 예배에 대한 자세를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거짓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치열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